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책망,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책망. 그래서 이제 제목을 다르게 잡으면은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은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넘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또 나의 관점, 내가 바라보면서 가는 신앙의 관점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관점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고서 나중에 아주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술 피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관점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건 이제 마지막이 그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그 비극적인 삶으로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칠병여의 사건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 건너편인 그 베세다 쪽으로 가실 때 배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 대화 내용입니다.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 칠병여의 사건을 달마누다 지방에서 행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가실 때, 이제 배를 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먹을 양식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 안에는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원래 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라고 하는 and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문자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하나의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뭔가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그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관심이, 이 떡에 대한 관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대한 관심이 떡이라는 것. 떡. 우리 성경은 떡이라고 번역했지만 빵이죠. 빵.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육신의 양식,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양식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한 개밖에.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태하고 마가복음의 두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떡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 기록이 없어요. 그냥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마가는 여기 첨가해가지고 그 배 안에 떡 하나밖에 없었다. 떡 하나. 마가의 어떤 그 독특한 어떤 그 강조가 이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떡 하나를 보면은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거기에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또 뱃사공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10명이 타고 있는 배 안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관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것밖에 없네, 이것밖에 없어, 우리가 큰일 났네, 먹을 양식에 대한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 하나밖에라고 하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라고 하는 요 서수, 이제 기수 하나라고 하는 숫자, 이 하나가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마가는 강조하려고. 제자들은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지금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개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여기 지금 이 배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육신의 양식을 채워줄 하나의 그 놀라운 하나의 그 메시아,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 자기 필요, 자기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관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그것을 보질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와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들의 육적 필요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 마른 자가 치유를 받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또 먹게 되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육체의 문제들, 이 땅의 필요, 이 궁핍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와 놀랍다. 그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보지를 못하고 육적인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필요를 따라서, 내 원함을 따라서, 내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네, 부족하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마가는 지금 이 떡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것을 깔고서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떡 하나는 바로 곧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이 하나밖에 없네. 이 먹을 양식 떡에 대해서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서 경고했다네. 경고. 계속 경고하다 이 말. 이 경고하다 이 말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엄격하게 금지해서 뭐를 금지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떡이 하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경고. 이 경고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자르라고 하는 말. 자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적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원수가 뭐냐, 원수가 누구냐, 그것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 자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자르, 이 원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이 경고한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이 이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 이들의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육적인 필요라고 하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이 세상적인 이 땅의 것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근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적 필요가 목적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세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상 숭배하는, 음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애굽이 나오고 또 바벨론이 나오고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애굽, 바벨론 다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이 세상적인 이 땅의 삶에 뿌리를 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는 헤롯, 당원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는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가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깨닫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의하고 주의하라 이렇게 삼가 주의하라. 아주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뭔가, 헤롯의 누룩이 뭔가, 또는 서기관들의 누룩이 뭔가,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뭔가 너희는 주의하라니. 아직 관찰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효모라고 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나쁜 의미로, 이 누룩이란 효모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들 때에 조금만 넣어도 빵이 아주 부풀어 오릅니다. 파급력이 크고 아주 침투력이 좋아서 영양을 이 밀가루에 영향을 행사해 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태의 변화가 확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아주 은밀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빵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주 파급력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6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누룩의 부정적인 개념을 어떤 침투성과 파급력, 영향력. 근데 이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또 헤롯의 누룩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라고 같은 본문인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들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가르침.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 그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선생입니다. 선생. 당시 학자층 아주 존경받는 경건한 무리들 가운데 학자층 오늘날 말하면은 신학을 전공하고 어떤 학파에서 그것을 이제 공부하는 주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평신도의 아주 중간 계층의 학자층.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은 성경을 토라와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선지서와 이제 성경들을 이제 주석을 하는 거 주석.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미드라시나 또는 미시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가르친 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미드라시나 미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하나의 그 가르침, 이 교훈들이 성경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장로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이 누룩이다라고 말해요. 누룩.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이들의 가르침을. 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제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상당히 위험한 계층 중에 누가 위험한 사람들이냐면은 신학한다는 사람들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했네 하는 사람들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학자층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 무리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누룩이다고. 그들의 교훈을 가리켜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 뭔가 책 잡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신학에 정통한 자들이고 구약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종교의 지도자들, 학자층인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근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 최고의 가치가 뭐냐면은 존경이란 존경.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존경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따라 가지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모든 율례를 따라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보이려고. 왜 보이려고 해요?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이구나. 그래, 존경을 받으려고. 그게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자기 속은 아닌데 겉으로 포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려고. 그게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오늘날에 이런 하나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위선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독버섯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교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 속에는 교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가 철저하게 말씀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다 참석하고 라고 하는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경건함을 포장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누룩.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러죠. 헤롯. 헤롯은 누구냐면은 헤롯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의 정치 세력을 따르는 그 당원들이란, 당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민주당원, 국힘당원, 그리고 거기에 무슨 한 자리 차고 있다. 그러면은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회의 정치 세력, 그 당원들과 이 결탁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헤롯이 안 나오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마가는 헤롯이라고 기록합니다.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끼리끼리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족속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은 제사장, 대제사장 계열입니다.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로서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제사장 계급을 이루어온 하나의 그 분파가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계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의 하나의 그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막강한 이 교회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파,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라. 근데 그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으니까 로마 식민지하의 정치 세력과 항상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파 사람들과는 아주 친밀하게 결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안산에서는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안산시장이잖아요. 시장님이 여기 오셨다. 시장님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이 누가 있고 뭐 또 여기 뭐 총리도 있고 해가지고 또 인사하고 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대단한 하나의 이 추앙과 그리고 존경을 표시하고 교회에 온 게 하나의 그 교회의 큰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런 하나의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정치 어떤 이 권력의 어떤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의 대다수가 다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고려합니다.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것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교회는 또 이런 사회적인 명망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어떤 홍보 효과도 있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PR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런 부류예요. 근데 그 누룩을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하나의 그 누룩들이 현상이 이 땅의 현상, 이 땅의 일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이게 악한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누룩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누룩은 뭐에 빵 만드는 데 필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빵이 없는데 우리에겐 떡이 없는데 서로 말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이 말은 빵을 주의하라. 그런 이야기로 이제 들려져 가지고 우리에겐 빵이 없는데 떡이 없는데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책망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마음이 둔하다. 너희 마음이 둔하다. 둔하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아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그냥 우리의 육체의 물질적인 떡 그것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이 작다 이 말은 그 믿음이 어떤 이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물량적인 측면에서 이 컵이 이 사이즈가 이게 중간하다 또는 요만하면은 작다 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작아. 믿음이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저 이방인 백부장에 대해서 또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제자들한테는 믿음이 작은 자야. 작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이 크다 하시. 믿음이 작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또 여러분들의 속에 믿음이 커 보이는지 작아 보이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외형적인 어떤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단어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히브리 언어 자체가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카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한 생명 자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자유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작다는 거예요. 그게 하찮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된 그것을 소중하게 알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크다. 크다는 뭐예요? 야, 내 믿음이 이만해. 큰 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길래, 그래, 하나님 얼마나 크세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 물량적인 것으로 이렇게 잴 수도 없고 사이즈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적 표현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낮아져 있는 우리의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게 큰 것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내 믿음이 크다 이 말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큰 거예요. 내가 쓸모없고 연약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손을 내미는 것, 그게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작은 믿음은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니까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의 선택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원한 것을 부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근데 마귀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적질하고 훔치고 망하게 하려고. 이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카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뱀의 활동, 아주 뱀의 활동으로 에워싸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의 그 활동들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끌고 가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 세상의 땅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져. 육신적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마음이 둔하다. 너희 마음이 둔하니까, 이 둔하다 이 말이 뭐냐면 석고 있잖아, 석고. 여러분들 우리가 뼈가 부러지면은 기부스 한다 그러잖아요. 기부스 할 때 그 석고를 여기 다 해가지고 탁 굳게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 부러졌던 것이 다시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정상으로 되면은 그때 이제 이 석고를 풀지요. 그러니까 석화된다, 석고화된다. 여기 이제 굳었다 이 말이 마음이 그렇게 하나의 그 화석화되는 마음이 석고처럼 굳은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굳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부정한 마음을 말해요. 부정한 마음. 부정하다 이 말은 속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마음이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근데 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정하다 이 말이, 더럽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서 뭐예요?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그 연장석상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 있는 마음의 그 부정, 더러움들로 인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황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마음이 굳었다. 부정하다 이 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그 들음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서 깨달음이 오지 않을 때에는 뭐가 우리 속에 이런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이 채워져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가시덤불과 같은 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 책망을 해. 너희 마음이 둔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8장 1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라고.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이.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남겼느냐. 그러니까 7광주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그 5병이어의 기적이나 7병이어의 기적도 어떤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너희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남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가 자카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남성이 어원이 뭐냐면 자카르 똑같아요. 기억하다 이 말이에요. 남자는 기억하는 존재. 예? 기억해야 돼. 기억. 자카르 기억하라. 그러면 히브리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억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단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첫 번째 고통을 기억하는 고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열매를 먹고 아담 남편에게 주므로 남편이 그것을 받아 먹고서 하나님 말씀에 둘 다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그 남자에게 온 저주가 뭐냐면은 종일토록 수고해야, 땅을 파고 수고해야 네가 그 열매를 먹는다. 그 고통이라는 고통. 그 남자에게. 그러니까 남자는 고통의 사람이라. 남자가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보게 되면 대다수. 그 노동의 그 모든 수고, 그 고통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면은 죄로 왔다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기억하라 이 말은 네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고통이 무엇으로 인해서 왔는지 그 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또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고통. 기억하라고.
그것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구속의 깨끗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정결하신 분, 순결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자카르의 자카 그러면 순결하다, 깨끗하다, 맑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레시라고 하는 문자는 머리, 사람이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그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들을 초대하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과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살을 떼어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떡으로만 빵으로만 생각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너희가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 온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입고 살다가 죽는다면은 짐승과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조금 뭐 이성을 가지고 그래 왕노릇 하네 뭐 하네, 예, 인간의 이성에 뭐 이런 거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먹고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은 뭐 짐승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들을 다루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까지 성장하도록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나의 한평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꽃 피워야 될, 궁극적으로 열매 맺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이 속에 이 속사람의 하나님의 씨,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모두에게는 이 속에 다 그것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싹이 나서 꽃 피워서 열매 맺기까지 이 땅에 우리의 주어진 한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으로만 보이느냐? 떡만 바라 보이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너희가 기억하라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정말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래서 기억하시고
정말 나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인생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 안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게 그냥 룰루랄라 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